여러분은 행복을 미리 정해놓고 사시나요? 혹시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미리 정해놓고서는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세모라, 네모라, 원이라 라고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세모라고 생각했던 행복은 아무 끝날까지 그 세모의 행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살아가면서 아, 이것이 원의 행복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행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은 굽게도 하시고 굽게 하신 것을 능히 누가 곱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성경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굽게도 해주셔요. 굽게를 한다는 것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지금 굽게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재 삶은 굽은 삶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굽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굽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굽은 것을 우리에게 끝까지 굽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굽은 삶이 있다 해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굽게 하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굽게 하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굽게 하는 삶을 주시는 겁니다. 굽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삶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공이 아닌 실패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 정말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의 삶이 아닌 실패의 삶을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실패란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실패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패는 분명히 누가 거기에 개입이 됐느냐 하면 사마귀라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기에 먼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굽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곱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게 할 때는 우리가 성공을 못했을 때는 낭망을 하고 절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곱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 인내를 하고 참고 기다린다면 굽었던 나의 삶이, 실패했던 나의 삶이 반드시 우리말로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절망만 하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굽었던 삶이 곱게 되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대더라 보아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굽게도 하시고 곱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또한 공고한 날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여 여러분 삶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공고한 삶이 지나가면 행복한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형통한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통한 날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에게는 이런 곱게 하는 일이 없고 굽게 하는 일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간섭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섭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본인 자수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구나. 정말 이제 내 자녀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내가 어찌 이 자녀를 모른 척 할 수 있으리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린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한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46절 52절에도 보면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뭐를 못 봐요? 눈을 못 봐요. 그래서 매일 행인으로서 길거리에 앉아서 돈 한 푼 줍쇼 하면서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디메오에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느냐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매일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로 제자들이 들어오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깜짝 놀라갖고 오늘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내 눈을 뜰 기회가 왔구나. 오늘 내가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벌떡 일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을 멈춰갖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나님 소리 질러 봤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나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4장 10절에도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지경을 높여 달라고, 한경을 벗어나게 하려고 야베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먼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먼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있잖아요. 죄란 뭐예요? 옆에 남의 사람을 험담한 것도 죄입니다. 입으로 살인했습니다. 이 모든 걸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없던 일 있는 것들을 마치 있는 양 남을 어떻게 해요? 해서 이기적이 막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죄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가 몰라서 이랬사오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가 정말 주의 종이라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 노릇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한테 너는 삶에 이렇게 굽은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을 거고 또한 곱게 하는 날도 있을 거고 공간 날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가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의 아버지한테 큰 받을 수 있다. 생사복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 부모들도 돌아가실 때는 다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이 돈은 누구가 얼마 갖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다 나눠주면서 이거는 제일 큰 아들이니까 이 집은 누구한테 줄 것이고 요거는 둘째 딸이 또 아빠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러면서 나누어 주고 유언을 하듯이 너희들은 열심히 부모인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대신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줄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노라. 세상이 둘쩍이 나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 나눠주면 말도 못되게 혼탁한 삶에서 저들은 반드시 그 물질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도움이 없이는 제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녀들이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다윗이 아버지인 이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흥망성쇠에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못 산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가 여기 힘들게 사는 사람 다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어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없는 대로 고통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음에 겪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공이란 국어사전에 보니까 소정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패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하고, 성공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어요. 지금 가난복지방송이 귀한 목사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조그만 곳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가난복지방송과 풍성한 교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 꿈은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1000평, 10,000평 이런 데 가서 크게 확장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교회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매일매일 그 목표를 통하여 도달해야 가는 거예요. 저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한 30평짜리에서 2층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단돈 1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쯤에는 이 교회가 요새 말로 PC방이에요. PC방에서 저 계약을 딱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는 목사님을 모셔갖고, 목사님 저 계약을 했는데 어쨌든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더니요, PC방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목사님 그 돈으로 차라리 있던 곳에서 헌물값 주고 하지 그랬느냐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곳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 기쁨을 주셔요. 그래갖고 딱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곳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고, 정말 그 목사님은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저 계약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저기 해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잔금을 언제 치르기로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목사님이 100만 원 또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 또 하는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교회 계약했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에휴, 기도해달라는 건 돈 달라는 거잖아. 뭐 그러면서 50만 원 보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목사님한테 이러면서 보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찰 1,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왔다면 여러분은 대박이 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주님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절망이고 금방 배신해요. 아주 제가요 정말 많은 목사들을 지금 상대하는데 진짜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다시는 또 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볼게요. 그렇게 믿던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도 세상 떠났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더군다나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신대요. 내 앞에 가신다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달려가고 손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